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서 15절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로 우리 올려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부요케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부요함을 누려가는 사람들 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1991년 이스라엘에 가면서 쿠웨이트 전쟁이 한참 시작돼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거기를 가면서 서울에서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물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고 주위시 크리스천들이죠. 그들을 만나서 헌금을 전해 주었더니 발밑에 놓고 가. 손으로 받지를 않고 발밑에 놓고 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 그 헌금을 그 사람 앞에 발밑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깝게 지내던 유대인 형제들이 있어서 그 형제더러 제가 물었습니다.
왜 꼭 그래야 돼? 성경대로 하겠다는 건데 너도 성경대로 해야지. 헌금을 장로의 발 밑에 놔야 된다는 성경 근거를 저에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어제 저녁에 제가 원칙대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칙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불리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어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법도에 내가 맞추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알았는데 커피를 몰몬들이 안 마시는 이야기를 듣고 와우, 우리는 뭐 커피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그 원칙을 따라가려는 그 발버둥침이 과연 우리에겐 있었나?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법대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오늘 제가 목사님들어 점심을 교회에서 하죠? 라고 물었어요. 아니래. 나가서 한대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속으로 여긴 고신족 교회가 아니지. 고신족 교회에서는 주일날 식사를 밖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단어 중에 단어 하나만 기억하세요. 부요함이라고 우리 성경은 썼지만 영어로는 그냥 rich예요. R-I-C-H예요. 우리로 부자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냥 부자로가 아니라 부요하게 살게 하시겠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갈 수는 없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부요함을 누린 사람들이 누구였죠? 여러분들이 기억해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속에서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단어 하나, 그 부요함을 어떤 부요함이었는지를 고민 좀 해보시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세상적 부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요함을 누린 사람들이 있고 부요함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했는지 스스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부요함을 거부할 거냐, 부요함을 누릴 거냐. 이 설교를 왜 저렇게 골치 아프죠? 누가 부요함을 누렸었을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보세요. 누가? 우선 거부한 사람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담, 하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울 왕. 그죠? 고라의 자손들, 뭐 전부는 아니지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몇 사람들만 지적을 해놓고 부요함을 누린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한번 볼까요? 머리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느꼈고 어제도 느낀 것인데 여러분들이 꼭 군인들 같아.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부류가 누구냐면 장님들이에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반응을 보이면 야단 맞으니까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어제 그저께 느낀 느낌이 소망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군인들 출신인가? 반응이 별로 없어요. 자, 부요함을 느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어요? 누구? 아브라함. 왜? 부자였으니까? 그 말이 나올 줄은 알았지만 저는 그 사람보다 더 부요함을 느낀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 네? 사도 바울. 점점 괴상해지네. 맞아요. 좋은 답이에요. 근데 더 저를 흥분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 세례 요한. 짧은 삶을 살았지만 철저히 부요함을 누리고 살고 죽은 사람. 세례 요한. 제사장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영향, 또 얻었던 느낌, 바로 광야로 튀어나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 자기 것으로 삼는.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 요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울. 저는 솔직히 어떤 느낌이 있느냐 하면 그 바울은 부요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내 얘기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바울은 먹을 게 없었어요. 굶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한 천국에서의 상황만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진 그의 글 속에서 남겨진 것이 정말 강렬하게 남겨진 것이 그 부요함을 누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How much money did he have?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가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사람의 손에서 나온 돈, 부요함.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떤 부요함을 누리고 계시는지. 사도 요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순간 거기 요한 없었어요. 그러다가 돌아왔겠죠. 근데 그 돌아온 아들 요한에게 내 어머니야.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 어머니를 섬겼던 요한이었기에 그리하셨을까요? 묻습니다.
밤무섬에 끌려갑니다. 사형수들이 가는 곳입니다. 거기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할 상황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철저히 누리고 있었던 사람 요한. 저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누구를 빼놓을 수가 없느냐 하면 사마리아에서 만났던 그 7번, 8번 결혼한 그 여자, 그 부요함, 그 감격에 커서 뛰쳐나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하는 사람 만났어.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닐까? 그 토해내는 그 부요함. 또 있어요. 밤에 찾아왔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시체를 인수받아야 했던 사람 중에 하나. 시간이 흘렀지만 그에게 주어진 부요함을 누린 사람, 그 사람.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집 개는 상에서 떨어지는 먹을 것을 주워 먹어요 라고 하는 말로 자기를 이방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여인. 그가 느낀, 그가 소유한 부요함입니다. 구약으로 가면 또 있죠. 성전에서 일하는 창녀 라합. 그 자리를 쟁취했던 사람 라합. 그리고 얼마 후에 룻. 성공한 케이스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 에스더. 에스더 4장 14절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 에스더. 대단한 자리입니다. 누가 이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외삼촌 모르드게에게서 영향을 받은 그 여인이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많아야 16입니다. 한참 이쁜 그 얼굴을 하나님 나라에 부요함으로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 그 한 사람의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을 살려내는 가장 큰 역할을 한 여인 중에 하나 에스더. 자, 저는 오늘 설교를 길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 이대로 그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부요함을 놓칠 것인지를 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적게는 700만이고 많게는 1200만이라고 했던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아니, 교회가 다 그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망했어, 더러워졌어, 추해졌어. 목사들 가운데 존경할 목사가 없다는 말을 그냥 공공연하게 터뜨리는 상황이 오늘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닌가요? 아니야, 나는 부요함을 느끼는 사람이야, 나는 부요함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신가요? 주일날 점심을 어디서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대로 하겠다며 헌금을 거기다 발밑에 놓고 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몰몬이 크리스찬 되는 것도 어렵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직장을 얻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받아주질 않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이들을 자기가 교육을 하고 그리고는 그 어려움을 아무 얘기하지 않고 아빠 부르짖는 그 사람들, 극한 가난에 처해 있으면서도 아빠를 부르는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이번에 여러분에게 뭘 보여드리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쓰는 그것 중에 하나, 할머니 한 분, 아버지 하며 울며 기도하는 여인을 찾아가 그 여인에게 녹음기를 댔고 그가 울고 기도하는 현장을 녹음을 해 온 사람도 있지만 그 녹음 테이프를 하는 걸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할머니, 지금 살아계세요.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아버지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단 한 분에게만 요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 줄 그도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드러나서 잡혀가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며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저는 압니다. 그분들을 만날 때 나누는 이야기, 악수를 하며 꼭 주며 하는 말, 자유해, 감사해, 원망이 없습니다. 가난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넘겨주면 이걸 어떻게 11조로 계산하지?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뿌리는 향료, 그것도 11조로 떼놓습니다. 이 말을 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여러 번 식사 대접을 하셨거든요. 그 11조 제가 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향료, 그 뿌리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많은 그걸 이중의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는 그 감격. 우리 정말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능력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를 드려 부요함을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지 제가 묻습니다. 그냥 넘어갈까요? 천주교에서 하도 울고 먹어서 다루기 힘든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여인에게 찾아가는 가브리엘. 내가 은혜를 입었어. 내가 은혜를 입었어.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와우. 은혜를 입었는데 아들을 낳는데 시집도 안 간 여인에게 던져지는 그 말 한마디. 그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배가 불러온 여인이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은 포장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자동차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거기를 가야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 모텔이 없었습니다. 호텔 방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하고 끝내 부요함을 누리고 산 사람 마리아. 분명히 들었잖아요. 어린 예수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만난 한 노인의 입에서 들려진 말. 예리한 칼, 사심이 뜨는 칼, 그 칼로 네 가슴을 찌를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누구? 마리아예요. 그 자리를 지킵니다. 세월이 33년 지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밑에 서 있어야 했던 마리아. 부요함. 저는 바울이 이 부요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들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찝어내서 자기 것으로 삼아가는 누구? 바울이 진정한 의미의 이 부요함을 내가 가지고 있어. 너희들도 가져야 해. 던지는 음성을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삭개오가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기뻐서 춤추는 모습이 부요함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합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나를 따라와 하는 말 한마디에 그 세리하던 일을 놓아두고 그냥 머리 숙이고 따라야 했던 사람 마태. 하나님, 그들이 누렸던 그 영적이고 또 육체적인 그 누림, 하나님, 주님 감히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부요함을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